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의 8살짜리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됐던 자들이었어요. 온 사회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온 산들 할 것 없이 우상 숭배 산당이 넘쳤던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판결을 내려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고 불의하게 판결하고 시대가 노력보다는 요행수로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남쪽 유다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그 사회를 모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회가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니까 약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보니까 우상숭배의 왕부터 시작해서 온 상과들 것 없이 미신이 팔을 치고 우상이 팔을 치는 그 시대에 경건한 자들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8살짜리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어린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시대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무수한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들을 무섭게 다루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팽배한지 이 사회가 불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 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냥 이슈만 하나 띄워놓으면 그것이 법이 되고 전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진짜 예수 믿어도 되는가? 진짜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정말 있을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경건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같은 무기력감, 신앙의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단어는 관용구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속에서 멈추지 말아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도 체념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도 아우성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정말 손을 늘어뜨리고 우리도 체념하고 우리도 거기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아예 신앙을 믿는지 안 믿는지 힘을 잃어버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서대익 장로님 기도했듯이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다 쳐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나도 이래야 산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머물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랍니다. 그 속에 멈추지 말고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지 늘어뜨리라는 게 아니지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구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남은 자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회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요.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입니다. 소속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환경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뭘 얘기합니까? 기쁨을 말합니다. 희락의 정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대요. 그 뜻에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용서 안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난장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무질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불신앙의 사회는 그런 곳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요, 정직이 무너져 버리고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형벌을 제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폭군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는가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 왕은 세상 왕과 다른 왕입니다.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준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한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모든 혜택을 거기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본성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허물로 죄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의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얻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분의 본성이 살리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변합니까? 앞과 겉이 뒤가 다른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를 더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온 세계가 전창판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사륙전쟁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방관하시느냐?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설 때가 그때였습니다. 사신 신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할 정도로 종교계가 심히 혼란스럽고 정말 어렵고 힘드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로이 헤슨 목사님을 보냅니다. 그분이 쓴 책 더 깊은 회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삶의 고통 속에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죄인들을 다루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표를 삼으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삶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서 생성된 상실감, 문제점, 그리고 고통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하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하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원래보다 훨씬 더 낫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전쟁판에 종교가 무너지고 온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깊은 회개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서 그때 2차 대전 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가늠죄도 짓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만약에 죄를 죄대로 하나님이 갚았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허물의 사합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비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심이 피부 절절히 느끼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나 내 자신을 보고 혹시나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왕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룹니까? 전적인 은혜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고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치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산과 들판에 널려져 있던 산당을 깨 부셨습니다.
흩어진 수많은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셔서 결국 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정말 그들 속에 계시면서 쓰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계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니 하는 원문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그들 환경 속에 그들 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들을 지키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원문의 뜻은 용사, 전사 이 말이에요. 아주 능한 자, 전쟁에 아주 능한 자,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철저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시면서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자, 아주 거기에 능한, 아주 거기에 전문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도망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죠. 거기에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 모습을 어떻게 다윗이 그것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는가를 시편 18편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편 18편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자신의 전부였고 힘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고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자리로 와야 합니다.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원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확실히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갔을 때 미친 척을 살았어요. 정신 이상자같이 살았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다윗은 거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시선이 열리고 그의 입술이 열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다윗의 그 처절한 환경 속에 하나님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라니까요. 아주 능한 분이라니까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움직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내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내 소망과 나의 희망이 오늘 또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를 내쫓아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도요. 누구를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신앙이 팽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17절에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래. 그냥 전능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망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내가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세도 들고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니까 실감을 이제 조금 이렇게 감각이 둔해졌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는 보면 너를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있어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큰놈이 중국에 나갔습니다. 중국에요, 카카오톡에 문자 하나 실려도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사모는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문자 떴다고 막 그래요. 자녀는요, 정말 죽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자녀인 것 같아요. 이웃의 자녀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정말 참 기쁨이 생깁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 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자녀는요, 좀 부족해도 이웃의 아무리 훌륭한 자녀보다도 이 자녀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골프를 그렇게 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골프 잘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들보다도 골프도 못해요. 나라의 이름도 높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냥 기쁨입니까? 기쁨에 겨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쁨에 기쁨을 기쁨으로 채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누가요? 우리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 안 됩니다. 내 무력감에 빠져서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에 겨우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원문을 보면 침묵 속에 이 말이에요. 표를 나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저나 여러분이나 자야 이제 우리의 그 피곤이나 뭐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게 다 이제 떠난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잡으세요. 때로는 의식마저도 몰라요. 때로는 망상도 있고 꿈도 있고 나 그래요. 그럼 일어나면 그거 다 기억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잠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누가요?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지킬 수 없지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24시간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각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렇게 가게 되면 확성기 가지고 오늘 누가 간다 그래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앞에 가면 여러분 마이크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 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사람 우리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근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은사도 주고 막 광광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무엇이에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속에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막 소리치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참 사랑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오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장가드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인연같이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여러분 꼭 심령 깊숙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 오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꼭 이 말씀 한 주간 꼭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참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한없이 용서하시며 한없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계셔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오늘도 그 잔잔히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주간도 꼭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